다이너마이트 하면은 이분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 너무나도 유명해가지고 이 구글링이나 네이버 다이너마이트 하면은 1번이 이분들이 나와요. 다이너마이트. 자, 그런데 지금 이 다이너마이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거죠. 이 다이너마이트. 또 이 마인크래프트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마 게임에 나오는 마인크래프트를 생각할 텐데, 이 폭발적인 이 노벨이 그 다이너마이트를 개발을 했죠. 노벨이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다음에 깜짝 놀랐죠. 이 어마어마한 폭발력, 그리고 이게 전쟁에서 쓰이는 걸 보고 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노벨상을 제정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 벌어들인 수익금을 갖다가 유산으로 전부 다 투자해가지고 내가 인류에 공헌을 하려고 했는데 전쟁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좀 참여하는 마음으로 노벨상을 제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 노벨상에 여러 가지 과학 분야가 있지만 꼭 들어가는 게 노벨 평화상에 꼭 들어가요. 그래서 자, 오늘 제목은 이분들한테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폭발적인 힘. 이 뒤에 그 유튜브나 트위치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제 머리 위로 그 이상한 단어가 하나 올라갈 텐데, 이게 그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그 다이너마이트의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자,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체질이 바뀝니다. 보통 그 위장세포가 2일에서 9일 정도면은 이 세포가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계속 분열되면서 소멸이 돼요. 자, 피부 같은 경우는 뭐 30일 정도 걸린다 그러고, 뼈 같은 경우는 6개월인데 이게 완전히 다 바뀌는데 뭐 10년 정도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눈 같은 경우는 이게 평생 간다고 합니다. 눈은 그 수명이 계속 분열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눈이나 뇌 같은 경우는 계속 평생 이게 가지만 다른 부분은 계속 세포 분열을 해서 이게 바뀌어요. 근데 이 세포가 죽지 않고 남아있으면 이게 암세포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좀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이 체중이 세포 덩어리가 큰 게 아니라 세포 분열이 왕성해가지고 세포 분열이 많아진 거예요. 지방세포 수명이 8년입니다. 8년. 그러니까 이게 한번 살이 찌기는 쉬운데 빼기가 힘든 이유가 지방세포, 내장에 이 지방이 끼고 그러면 이거를 빼는 데는 이 수명이 웬만해 그냥 놔두면 8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먹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되고 좀 억지로 좀 걷고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분 굉장히 베트남에서도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히어로 같은 분이죠. 축구계에서는. 자,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가대표를 맡은 후에 여러 가지 변혁을 했지만 이 체질 개선을 합니다. 어떤 개선을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 베트남 선수들이 쌀국수를 먹는 걸 보고 이것을 전부 다 금지시켜 버립니다. 쌀국수 먹지 말고 뭘 먹으라 그러냐면 우유 마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선수들이 처음에는 이 박항서 감독의 말을 갖다가 이 긴가민가하면서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감독이 헌신적인 모습들 있죠. 막 발 아프다 그러니까 다른 감독들은 닥터를 부르는데 이 감독은 직접 막 뜸을 놔줍니다. 발을 만지면서. 그 남자들은 알 거예요. 축구하고 나서 그 발 씻기 전에 그 느낌 알죠? 뭔가 축축하고 끈적한 느낌. 박항서 감독 그걸 만지더라고요. 약을 뿌리면서 만지고 뜸을 놔줘요. 자, 이런 신뢰가 쌓인 다음에 이 국가대표, 베트남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유를 마셨더니 그냥 여기 이 중앙일보에 나온 2018년 중앙일보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자, 박항서 쌀국수 대신 우유, 약하다는 선수들이 펄펄 날았다. 그동안 잘 움직이지 못하고 그 피지컬이 약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 우유로 아침을 바꾸다 보니까 펄펄 날았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죠. 자,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운동량도 바뀌고 체질, 그리고 체형까지도 바뀝니다. 그리고 이 피부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또한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품이 달라져요. 굉장히 이분들도 유명한 분들이죠. 자, 이 건달들 속에 있으면은 내 말이 건달 말이 나옵니다. 행동이 건달 같아져요. 자, 이분들도 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쪽 계 사람이 아니냐고 오해받을 정도로, 자, 어느 공동체에 껴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건달이 껴있으면 건달이 되고
이분들 굉장히 군대 치면은 이분들 사진 엄청나게 나옵니다, 지금. 이 군인이 되면 군대 들어가면 특유의 그 말투, 티를 안 내려고 그래도 티가 납니다. 제가 이 군 생활할 때에 한참 전 일이지만 그 취사병인 고참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무리 샤워를 하고 몇 번을 씻고 가도 자기는 휴가 가면은 동네 개들이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티를 안 낼라 그래도 그래도 이게 좀 헌병이고 그러면 좀 멋있어요. 옷도 그냥 옷이 아닙니다. 따로 사요. 다 바지나 이런 걸 사갖고 딱 멋내서 가는데 딱 이 금의 환영에서 딱 그 폼을 잡고 가는데 동네 개들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휴가 가서도 이분은 맨날 목욕만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항상 개들이 외출만 할 때마다 따라와가지고 힘들다는 그런 고충을 들었습니다. 군인이 되었을 때 내가 엄마 아빠 밑에서 편하게 자랐지만 군대 들어가면 전부 다 이 군인 티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공동체입니까?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지금 이 연탄 배달하는 걸 갖다가 자원봉사자들이 연탄 배달하는 거 형상화해서 그린 건데 이분들 보면은 왠지 따뜻해지죠, 그렇죠? 자원봉사 조끼 입은 사람들 보면은 왠지 저 사람들은 선해 보이고, 야, 저 사람 참 훌륭한 일 한다.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말로 표현 안 할지라도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 따뜻함이 우리를 통해서 좀 비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표정부터 바뀝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딱 얼굴 보면 다 알죠. 스트레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가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 표정을 보면 스트레스 받았는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굴만 봐도 다 압니다. 말 안 해도 딱 첫인상을 보는 순간 이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아니면 싸웠나 보구나, 아니면 아이고 여친하고 몇 번째 또 깨졌구나, 바로 감이 옵니다. 이 티를 안 내려고 그래도 자연스럽게 티가 나요. 스트레스 받으면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런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관계가 좋으면 출근하는 게 그냥 오늘 하루 잘 버티자 이 정도의 마음으로 출퇴근을 하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내가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확 그냥 다 엎어버리고 사직서를 던지고 나올까? 모든 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 사람은 하나만 나쁜 게 아니라 다 나빠 보여요. 옷도 이상하게 입고 얼굴은 왜 저래? 왜 이 사람은 선한 모습으로 웃고 있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고 있어? 뭘 봐도 다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이 스트레스 되면은 일도 풀리지 않고 다 엉망이 돼버려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라고 그러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요즘에 취미를 낚시로 하기 때문에 좀 힘든 일이나 어렵고 있으면 그냥 저수지 보면서 낚싯대 던지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런데 낚시하다가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낚시하다가도. 하루 종일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날. 스트레스 풀러 가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고 옵니다.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죠. 스트레스 풀라고 게임했는데 나만 계속 당하고 오히려 게임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운동할 때도 그러고. 풀러 나갔는데 운동해서 스트레스 풀려고 그랬는데 싸우고 들어오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바울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옥중서신이라 그러는 감옥소 안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옥중서신을 기록했으면 이 감옥소에서 내 자유가 통제되고 이 가택연금 수준이라 그러더라도 내가 감옥소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그 군대 전역해가지고 예비군 갈 때 그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투복 다시 꺼내 입을 때 스트레스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내 신분이 지금 엘리트 검사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이 빌립보서에는 스트레스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앳빌 골몬. 자, 이게 바로 이 옥중서신인데, 그 중에 이 빌립보서를 보니까 주제가 뭐냐면은 기쁨과 풍성이에요. 감옥소에 있는 사람이 기쁨을 말합니다. 그리고 감옥소에 있는 사람이 풍성함을 말합니다. 자유까지도 없고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 잔뜩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어떻게 기쁨을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풍성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흥미로웠습니다. 자,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삶을 쭉 보면은, 자, 오늘날 검사와도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천재적인 율법학자 아래에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서울대도 다 같은 서울대가 아니다. 최고의 교수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에 있어서는 최고의 그 교육, 그 환경에서 자란 사람.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람은 식민지 계층의 사람이었는데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건들지 못하고 밖에 나가더라도 아무나 건들지 못해요. 이 사람은 황제에게 내가 저기 상소를 한다 그러면 받아줘야 돼요. 이 사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난 재판받겠다 그러면 이 사람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죄수가 되어 있어요. 죄수가. 자, 갑자기 이 바뀐 사건이 사도행전 9장 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9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때가 어느 때냐면 바울이 지금 한창 잘 나갔어요. 지금 가말리엘 밑에서 배울 거 다 배우고 한참 머리도 빠릇빠릇한 그런 시대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구속영장 받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잔당들 다 잡아올 테니까 구속영장 주시오 하고 이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뭐 혼자 간 게 아니라 동행인들이 있었겠죠. 오늘날 검사랑 똑같아요. 검사랑. 구속영장 딱 받아가지고 내가 다 잡아드리겠어. 구속영장,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를 들고 가다가 갑자기 혼자 꼬꾸라집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혼자 꼬꾸라져요. 강한 빛이 임하더니 혼자 꼬꾸라져서 혼자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빛 가운데 너무나도 놀라서 바짝 엎드려서 바울이 물어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9장 5절이에요. 주여 누구십니까? 내 생전 이런 건 처음 겪어봅니다. 초자연적인 내 신체 능력을 넘어가는 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강렬한 빛. 주여 이러다 나 죽겠습니까? 누구십니까? 그런데 그 빛 속에서 바울 혼자만 듣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순간 눈이 멀어버리죠. 그 이후에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자 이제는 이동하다가 바울이 이 뒤에 회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는 검사에서 이것을 갖다 완전히 바울의 다른 표현대로 하면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스스로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을 그 서신서 중간중간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후서 11장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간략하게 좀 이렇게 흔적이 조금 남아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요약해서 이 띠두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 맞다.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표류했다는 겁니다. 지금 뱃속에 갇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표류하고 있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 위험. 계속 당하기만 하네요. 그렇죠? 어딜 가나 계속 당하기만 해요. 위험만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도 그 검사 자격증, 그 5급 공무원 아닙니까? 검사 딱 되는 순간부터 요즘에도 사시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시 패스하고 행시 패스하면은 5급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5급 공무원. 검사 그 딱 배지 하나만 달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옛날에 그 유신 정권 때는
청와대에서 그 러닝 셔츠 하나씩 줬잖아요. 검사들한테. 그 봉황이 그려져 있는. 화나면 셔츠 찢어버리면 슈퍼맨 마냥 그 청와대에서 준 러닝 셔츠 보이면 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럽니다. 동네 시장이 되었건 도지사가 되었건 이 젊은 검사들이 가가지고 이거 비리 있고 어쩌고 무슨 말이 하다가 확 셔츠 찢어버리고 청와대 이 런닝을 보여주면 이거 잘못됐습니다. 마패 마냥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검사의 그런 자격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던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 검사 신분을 던져버리고 매일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보니까 맨날 두들겨 맞아요. 40대 율법으로 40대 넘게 못 되니까 39대씩 기억하는 거. 이거 고린도 후서 쓸 때만이에요. 중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간 시절에 40에 감하면 5번 맞고 태장 맞았다. 로마식의 그런 태장을 말하죠. 맨날 사람들이 바울만 보면 두들겨 때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동족 위험, 이방인 위험 보는 사람마다 다 사기치려고 그러고. 바울이 바보가 아닌데 검사 수준이면 엄청난 그 학식도 높고 신분도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냥 맞고 있어요. 그냥 당하고 있습니다. 왜?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나 맨날 당해도 내 속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지금 모든 교회들이 흔들릴까봐, 박해받을까봐, 쓰러질까봐 나는 이거 걱정하는 거지 내가 매 맞고 당하고 이런 거 걱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러고 보면 바울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사 배지 달아가지고 이걸로 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격증 시험 봐가지고 떨어지고 이걸 갖다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자격증 따면 이걸로 일하려고 그러지 이걸 주님 앞에서 주님이 먼저가 아니라 이거 먼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순서가. 나 어디 들어가면은 뭐 하겠습니다. 사업 풀리면은 내가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순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주님의 일을 갖다 빗대서 하지만 그 일의 순서를 보자고. 순서를. 다 내일 먼저 아니에요. 솔직히. 뭔가 이루어지면 뭘 하겠습니다. 바울은 정확합니다. 순서가 하나님 먼저입니다. 주님 복음 위해서라면 나 이거 검사 던져버리겠습니다. 주님 복음 위해서라면 나 두들겨 맞겠습니다. 주님 복음 위해서라면 감옥소도 들어가겠습니다. 배가 부서지는 거 배 주시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배가 부서질지라도 복음 먼저 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이런 사람, 검사였던 사람, 기세 등등했던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검사의 권력을 가졌던 바울이 지금 죄수가 되었습니다. 죄수 신분인데도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막 항변하는 부분이 나와요. 베스도 앞에서. 근데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너 대단한 사람, 로마 시민이고 공부도 엄청나게 했고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너 미쳤냐고. 그 말 그냥 대놓고 합니다. 네 많은 학문,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네가 완전히 이게 잘못됐구나 머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세상이 이해를 못해서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 체험하는 것도 내가 잘 믿을 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죽이러 갈 때 증오 가운데 뒤집어지거든요.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후에 빌립보서 오늘 읽은 4장 13절 전의 내용, 4장 12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바울은 오늘 4장 13절 이야기해주는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했다. 이제까지 경험했다. 나 너희들이 경험 못한 나
검사의 권력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공부했고 신분도 너희들이 생각도 못한 로마 시민. 엄청난 사람이다. 다 경험해봤다. 두둑이 맞는 것까지 다 경험해봤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내 신분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다 안다. 모든 일, 배부를 줄도 알고 배 고플 줄도 안다. 풍부와 궁핍 잘 안다. 어떤 것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글로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안다. 그런데 나의 선택은 다 뭡니까? 배부름을 따라가지 않아요. 배부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울은 깨닫고 자기도 죽기까지 이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과거의 이야기, 또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말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힘들어지는지, 또 주님 안에서 잘 되는지, 주님 앞에서 엉망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것이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는, 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감옥수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이 있다 그럽니다. 그 비법을 내가 지금 말하겠다.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똑같이 싫은 환경, 똑같이 힘든 환경이지만 나는 당신들과 다른 거, 내 신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내 학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능력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의 어원은 바로 디나미스라는 겁니다. 디나미스. 아까 그 설교 서두에 얘기했죠.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여기 디나미스에서 나온 거예요. 능력. 보통 우리가 능력 받는다 그러잖아요. 주님 믿으면 믿음의 능력 이야기 하잖아요. 그 주님께서도 말하잖아요. 모든 권능. 이 디나미스라는 다이너마이트라는 거는 그냥 대충 쌓아놓는 능력이 아니라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빵 터질 것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능력. 즉 바울은 체험합니다. 나는 못하고, 나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검사에 그런 신분이 있더라도 폭발적인 능력을 주시는 자가 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능성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자, 이거 다들 해보셨죠? 안 해본 사람 있으니까 혹시 이거? 자, 이 로또 샀을 때의 기분 어떻습니까? 로또 살 때 그냥 에이 이거 뭐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로또 딱 이렇게 사면은 추첨하기 전까지 굉장히 좀 들뜹니다. 그렇죠? 만약에 당첨된다면 누구 이거 사주고 누구 이거 사주고 누구 이거 사주고 이거 잘 챙겨놔야지, 이런 생각은 다 하잖아요. 로또 살 때 다 이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자,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입니다. 814만 장 사야지 한 장이 나올까 말까예요. 자, 그럼 이 확률로 보면은 0.00 몇 프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확률을 갖다가 이 100%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얼마 안 되는 이 가능성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자, 이 행복하고 푸근해집니다. 추첨하면 역시 그렇지만 추첨하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혹시나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100% 확률입니다. 자,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로또같이 814만 번 어쩌다 한 번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100%의 확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감옥수 안에서도 기쁘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과도 같은 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좋은 날보다 나쁜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은 뭐 학생들도 그렇죠. 방학보다 학교 가는 날이 더 많잖아요. 오늘날이야 코로나 때문에 뭐 온라인 수업하고 그러면은 좀 덜하지만 삶에 있어서 이 기쁨, 막 편안함 이런 거보다는 힘든 날이 솔직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 중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골리앗과도 같은 큰 문제들. 자, 이런 현실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약간의 문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약간만 관계가 틀어져도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큰 문제일수록 이 두려움은 더 큽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돌멩이, 뭐 이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 같은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들, 또 기도하며 운영하는 일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기도하면서 운영하는데 안 되면은 목사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제가 진짜 책임지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또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의 힘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주간 형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